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기간 동안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봄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예, 우리 가을에는 또 더 말씀의 은혜와 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풍성한 또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오늘 또 비전 성경 공부를 향해서 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을 지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인물로 들어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또 그렇게 해줘야 할 사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지 않다, 사실 이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다 꼽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야 할 누가도 사실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방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런 것처럼 누가도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고 이 신약 시대를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쌍두마차는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하고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아주 최고의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주 이 베드로와 또 바울이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바울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 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신약 성경에 있어서 보면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에서부터 쭉 써가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체계화시켰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선교는 무엇인가 등 교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준 사람인데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비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전 생애에 걸쳐서 그러니까 바울이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서부터 자신이 썼던 그 서신서를 포함해서 모든 곳곳에 사실 이 바울의 삶 그리고 바울의 목표 그리고 바울의 비전 바울의 사명 여기 어느 곳에서 안 나타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실 여러 군데에서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 특히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확고한 비전을 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비전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가장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숙제를 내줬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이 윤회라고 이야기하죠. 윤회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돕니다. 돌다가 어느 순간에 진리를 터득해서 열반에 이르는 거죠.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러서 이제 자기네들은 극락에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뭘로 태어나고 또 환생하고 계속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갖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한 번 태어나면 죽음은 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다음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후의 삶인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았느냐, 믿음
믿음 밖에서 살았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서 살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결정할 때 판단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거 하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의 열매를 보아 알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인데,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에 죽기까지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표. 그런데 문제는 이 목표가 잘 설정이 됐을 때는 그 길로 쭉 갈 수 있죠. 물론 가다가 실패도 했다가 잘 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가 역시 목표에 가게 되죠. 근데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목표가 잘 세워져야 우리는 이 과정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믿음 밖에서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설정이 되면 이 과정은 어떤 삶이 되냐면 비전을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잘 설정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는 비전, 행동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너 왜 사니? 이거예요. 왜 사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목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목표와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이 목표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삶 속에서 행해야죠. 목표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매가 없죠. 그러면 나는 믿음을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지만 사실은 열매를 보니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를 맺고 가니 이건 결국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비전, 사명, 꿈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는 왜 사니? 나는 왜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답이 명확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이것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거 환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이 목표가 완전히 흔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내 목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참된 목표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살지?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거야. 그래, 이 본질적인 답이 정확하게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전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도 맺고 또 기쁨의 열매도 맺고 또 인내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사명을 위한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나의 목표는 어디인가요? 나의 목표는 어디인가? 자, 그런데 바울은 첫 시작이 어땠어요? 바울의 목표의 첫 시작은 어땠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중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목표가 설정이 된 거죠. 허울은 하나님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현미경으로 우리를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명성과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딴 데로 가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요. 죽이기도 해요. 스데반도 죽였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그 여기까지 다가오다가 갑자기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디로 갔어요? 다시 목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서 이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살아갔어요. 이런 것처럼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출발할 때 비전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바뀔 수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장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였냐면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부터 3계명이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야. 이것들이 하나님을 부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을 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허울뿐인 것이죠. 자기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뛴 거야 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데 바울은 열심히는 뛰었지만 헛것을 위해서 뛴 것밖에 되지 않죠.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목표는 허울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뛰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높이 올라가는 것은, 존경받는 것은, 박수받는 것은 바울 자신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영광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추앙하게 됐죠. 겉으로 보기에는 확식도 있었죠. 그다음 열심도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열망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든 영광 바울에게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울이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여기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됐어요?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이 목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직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았는데 어때요?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는 어때요? 점점 없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영광 받는 것 다 뭘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을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더니 나에게 이런 게 따라오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보니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나는 핍박자고 살인자고.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어때요? 핍박을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전파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틀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만남 이전의 삶은 뭐냐면 결국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후의 삶은 이 사명과 비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한 삶을 내가 살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만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난 성경 한 100번 읽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전도 많이 했거든, 뭘 많이 했거든, 뭐 했거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어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의문이 가요. 정말 그랬을까?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난다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다면 바울처럼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빌립보서 우리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비전을 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어느 때 쓰여졌냐면 약 63년에서부터 66년 사이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매여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매여 있었다는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상상해 보면 알듯이 옛날에 감옥에 갇혔다 하는 것은 지금 감옥에 갇힌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요즘은 분명히 제가 죄를 짓는 게 맞아요. 맞지만 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가 죄인이 아닙니다. 법이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들이 잡으면 미란다 원칙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권도 다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는 그냥 법이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하는 거는 결국 무엇이냐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갔다가 붙여가지고 죄를 참수하라 그럼 참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권장 40대 때려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법에는 그래도 권장을 때리는 거를 매질하는 거 40대 이상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 하면 죽거든요. 그럼 차라리 사형 내리지 40대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40에 감한 매를 내가 몇 번 맞았다 이야기잖아요. 이게 40대가 그 기준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교회가 핍박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죄에 선정되냐면 내란 음모죄입니다. 내란 음모죄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그냥 오늘 죽여도 끝이에요. 이거는 재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당시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빌립보서를 쓰게 됐어요. 자, 근데 내일도 없고 약속도 없고 살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울입니다. 이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당장 아무도 모르게 죽을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만 남았다는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야지. 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버킷리스트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다 살았나 봐. 내가 여기까지인가 봐. 설사 내일이나 내일 모레 풀려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사실 내일과 내일 모레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정리하거나 하나님
또 심지어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내가 몇 개를 세우고 했는데 나 죽다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왔던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꼭 내일도 모레도 몇 년 동안을 더 살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야. 나 그냥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다시 달려갈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장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매여 있거든.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좀 이게 정말 넌센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난 또 달려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비전의 삶, 사명의 삶은 절대로 업적주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내일 딱 하루만 당신에게 살 수 있어요 라는 선고가 내렸다면 바울이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본 결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존경받는 자리에 서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 인생이 바뀌어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업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죠. 정리하면서 업적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비전은 절대 업적이 아니에요. 왜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요. 나는 뭐예요? 뒤에 일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다시 내일을 향해 비전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나는 달려가리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전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이런 삶,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업적주의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와 이거 최고인데 정말 좋은데 라고 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난 다 배설물로 여길 거야. 나 하나님만 나 예수님만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만 따라갈 거야. 나 계속 따라갈 거야. 절대 업적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뒤에 것, 이 업적주의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위에 있는 상, 부르심의 상,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다시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대요. 비전 is doing이에요. 나 지금 한대요. 달려간대요. 무엇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오늘 죽임을 당할지 내일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당장 뭐 어떤 결정 나지 않았고 내가 알 수 없지만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다시 내가 달려가노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업적주의는 과거지향주의죠. 과거지향이잖아요. 근데 바울,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즉 미래이지만 미래를 오늘로 끌어다녀서 미래지향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하는 것이구나. 미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하나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 뒤에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앞을 향해 내가 그래도 다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뭐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12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순서를 정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비전과 사명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비전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대하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전의 출발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잡힌 받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출발점은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전이 출발점이.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전과 사명은 이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해서 막 3일 동안 막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비전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자, 그것을 잡으려고 해요. 자, 뭐예요?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다고 이 비전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doing이에요.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우리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볼 때 대부분 다가 그랬잖아요. 비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비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이 3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잡힌 받은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는 것은 결국 비전을 출발점은 어디이고 그리고 결국 내가 그 비전을 지금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다시 딱 집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keep going이에요. 계속해서란 말이에요. 바울은 뭐 이렇게 여기서 딱 끝나고 나서 여기서 끝이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나는 다시 내가 keep going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숨겨진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명과 비전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핑계대는 건 뭐냐면 상황과 형편과 처지입니다. 나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다음에 할게. 나 이런 형편이 있거든. 나 조금 다음에 할게.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keep going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사명을 해서 달려왔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내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keep going이에요. 자, 그러면 이 keep going이라고 하는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숨겨진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란 말이에요. 내가 해왔던 지금까지 그대로라고 하는 뭐예요? 내가 사명을 해서 달려왔던 그 삶, 이 삶을 살았던 것 그대로 난 다시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 비전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행해왔어요. 근데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다시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이 다시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을 행함에 있어서,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비전과 사명이 doing이야, 행함이야 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바울의 말을 보면 결국 비전은 무엇이냐면 keep going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내가 형편이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나는 keep going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전과 사명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하루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 is doing은 어떤 의미냐? keep going입니다.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지? 그래, 이런 삶을 살았고 저런 삶을 살았어. 예,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 자세, 어떤 것을 무장을 하고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마저도 항상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다시금 쫓아가고 달려가노라 하는 keep going의 마음을 우리는 꼭 가지고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꼭 완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바울의 큰 수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누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누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비전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누가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동안도 늘 승리하시고, 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바울처럼 항상 기도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